엄마 모습으로 목을 꺾어 문 너머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그 여자. 지직거리면서 더욱더 사람을 미칠 듯이 만드는 전화기 소리. 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정말 몸이 굳은 채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요. 모습을 드러내며 점점 그것의 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정도의 키였는데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자라더군요. 그리고 천장에 뒷머리를 붙인 채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비릿한 웃음하며 전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어나니 아직 새벽이고 전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열어보고 혹시나 싶어 전날 밤 전화 목록을 확인하니 엄마에게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하긴 꿈이었으니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한국에 있는 엄마가 찾아온다 해도 동요하지 않고 맞아주었겠죠. 다행이다. 정말 기분 더러운 꿈이었구나 싶어서 불이라도 켜야지 싶었는데 북쪽 방에서만 나던 그 냄새가 이제 제 방에서도 약하게 맡아집니다. 방문을 닫지 않아서 냄새가 스며들었나 보다. 그리 생각했죠. 그리고 방향제든 뭐든 사서 방에 막 뿌려야겠다 생각하고 몸을 반쯤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문 쪽을 보는데 진짜 다시 생각해서 욕 나오는데 엄마 얼굴이 창문 밖으로 3분의 1 정도가 가려진 채 왼쪽 뺨, 광대뼈 부분부터 입술 반쪽가량이 가려진 채 절 보고 있더군요. 입을 열어 뻐끔뻐끔거리는데 홀린 듯한 기분이 되어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섭고 소름 끼치면서도 멍하니 까만 그 입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대단히 싫은 냄새와 정신이 벌쩍 듭니다. 온갖 기도를 속으로 하며 다시 눈을 떴는데 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은 불 켜고 날 밝을 때까지 계속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샜습니다. 어느 정도 날이 밝자 엄마랑 전화를 해서 무서워 죽겠다고, 진짜 이 집 뭔가 무섭다고 혼자 못 있겠다고 난리를 치니 네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리고 공부가 힘드니까 흔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성경도 옆에 놓고 자고 자기 전에 기도도 꼭 하고 자라고 그러십니다. 아빠가 며칠 내로 가실 테니 그동안은 문단속 잘하고 지내라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하긴 당연하죠. 실질적으로 제가 멀쩡한 정신에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밤중에 꿈인지 뭔지 모를 그런 일에 혼자 헛것보고 아침부터 설레발을 쳐대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얼른 이사가자, 안 되겠다 이러실 리도 없었고요. 운남 동생한테 귀신 꿈 꿨다고 얘기하니 동생이 자기 집으로 오라곤 하는데 다음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 봉사를 하고 있어서 준비할 것과 챙길 것들이 많아 다 들고 동생 집으로 가기가 좀 그렇더군요. 그래서 동생을 저희 집으로 자러 오라 했는데 저희 집 인터넷은 VPN인가? 그게 안 깔려 있어서 한참 레벨업 중인 카트라이터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자들 우정이 그렇죠. 대신 친절하게도 밤새서 게임을 할 테니 자다가 무서운 일 생기면 새벽이라도 전화를 하랍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 참 감사하다, 이 상콤한 년. 아무튼 낮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꿈처럼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에 경험담을 끄적거려도 말도 안 돼, 귀신이 어디 있어? 자작나무 타네, 소설 쓰냐? 하시는 정말 현실적인 분들 많은데 하물며 주변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내 어제 이래저래 했는데 귀신 본 것 같다 이러면 약간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된다니까요. 귀신 얘기는
이거 누가 겪은 건데 하고 남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아무튼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 밤, 불까지 켜놓고 성경책도 옆에 두고 방문도 꼭꼭 닫아놓고 그것도 무서워서 방 앞을 무거운 소파까지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침까지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해가 비쳐 들어오고 살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은 들었는데 일어나긴 싫고 아직 알람은 울리지 않았으니 조금 더 잘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 냄새가 또 맡아집니다. 그때까지도 비몽사몽 중에 방문이 또 열렸나? 이런 생각뿐. 그런데 옅었던 그 냄새가 순식간에 방 전체에 꽉 찬 듯이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일어나야지. 차라리 빨리 준비하고 교회 가서 준비나 해놔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왼쪽 팔이 꽉 잡히는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가 가위를 그동안 많이 겪었었다는 것은 이전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겪은 가위들은 그동안 겪은 가위들보다 참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제가 마지막으로 겪은 이 가위는 제가 겪은 가위와는 모든 것이 달랐죠. 왼쪽 팔부터 저리더니 머릿속으로 또 가위인가? 그런 생각하기가 무섭게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고 눈동자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왼쪽에서 내 팔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요 며칠 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너무도 무서워서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20년 동안 외워오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흔한 찬송가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말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텅 비어버리더군요. 제 왼쪽 팔을 누르던 차가운 느낌의 손이 살짝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제 손가락부터 훑고 꼬집기를 반복을 합니다. 소중한 것을 만지듯 쓰다듬다가 돌변해서 정말 너무 아플 정도로 꼬집더군요. 꼬집고 다시 쓰다듬고 다시 힘껏 꽉 잡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등, 팔꿈치 아래를 지나 팔꿈치까지 왔습니다. 누가 귓가에서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느껴집니다. 이 손이 목으로 올라가면 난 죽는다 하고. 그동안 머릿속으로는 온갖 기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손이 제게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돼. 벌써 팔꿈치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손이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닿아 또다시 부드럽게 쓰다듬고 힘껏 살을 꼬집을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숨이 크게 튀어나오면서 눈이 번쩍 떠졌죠. 그리고 일어나서 왼쪽 팔을 본 순간 전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그 집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선명하게 꼬집힌 자국들로 새빨개진 제 왼쪽 팔을 봤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바로 그 집에서 나와 며칠 동안을 운남 동생 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빠한테 무서워서 혼자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하고 얼른 와달라고 난리를 쳤죠. 동생 집에 있을 때도 가끔씩 그 못 꺾인 엄마 모습의 여자의 꿈을 꿨고요. 항상 빤히 문지방에서 쳐다보다가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빠 오시기 전까지 그 3, 4일 동안은 그 집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고 아빠가 중국에서 선교하신다는 어떤 선교사님을 모셔왔을 때도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열쇠만 드리고 동생 내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지나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라고 전화 오셔서 갔는데 놀랍게도 제 방에 있던 그림을 떼서 선교사님이 들고 계시더군요. 그땐 그분께 꿈 얘기도 따로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저 열쇠만 전해드리면서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내 팔을 잡고 꼬집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떼어내신 게 이상해서 여쭈어 봤더니 대화 내용까진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아 간추리자면
중국은 원래 잡귀가 많다. 귀신이 있을 땐 시체의 역한 냄새가 난다. 특히 악한 귀신일수록, 그리고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힘이 강할수록 냄새가 심하다. 가위 눌렸던 북쪽 방은 악한 영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 사연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고 무언가 머물게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마다 대적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잡고도 기도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분 손이 닿았던 자리가 화상 입을 것 같다 느낄 정도로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북쪽 방에서 냄새는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방향제도 뿌려보고 초도 태워보고 환기를 며칠씩 해도 안 빠지던 그 냄새가 말이죠. 전 예전보다는 가위를 덜 눌리지만 그래도 아직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때 가끔씩 눌리곤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왼쪽 팔부터 심하게 저려옵니다.